예레미야 애가 중에 이 3장이 예레미야 애가의 심장부라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읽기에 너무나도 처절한 장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아픔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한 곳이 아프게 되면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임하게 되면 영적인 고통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같이 가족이기에 함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겪다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곳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저히 이 고통을 피해 갈 만한 길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나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막으시는 것만 같다. 굉장한 영적인 아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봤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를 되려 물리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애가를 부른 이의 마음입니다. 도망가려 하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서 도망가 보려 하는데 앞에도 막혔고 사방이 다 막힌 기분이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있는데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는데 하나님이 쏘시는 활의 관역이 나인 것 같고 하나님의 쏘신 그 활이 내 허리를 명중하는 것 같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통, 아픔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 같지만,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만 아파도, 물론 그 아픔이 심각해도 그 아픔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픔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아픔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절망으로 갖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신앙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으로, 그것이 내가 환경에서 어떤 게으름으로 다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픔을 죄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든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아픕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고통받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잖아요. 아프면 다른 것을 찾았어요. 나를 도울 나라가 없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려? 그럴 때는 하나님 찾았으면서 막상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고 괴로움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도와줄 자 없는가? 나를 지켜줄 자 없는가? 그럴 나라 없는가?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애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먼저 경험하셨던 것은 인간의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배고픔, 아픔. 왜 주님께서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는 늘 아픔과 고통,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상처. 그래서 주님은 아픔을 먼저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꾸로요, 내가 아픔이 있다면, 내가 괴로움이 있다면, 배신의 쓰라림, 상처, 마음과 육신의 그런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나의 아픔을 겪어보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얼마나 견주어 볼 건가, 주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심각했던가, 괴로웠던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냥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아픔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 어렵기도 했지만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몇 번이고 읽었던 책인데, 단테의 신곡 처음 들어갈 때 이러잖아요. 그것이 사실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나는 인생길을 걸었다. 인생 중간길에 어두운 숲에서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용합니다.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는 데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제도 그 일을 했어요. 출근했어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려는데 왠지 내 직장이 낯설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갖는단 말입니다. 살면서 사는 길을 잃어버릴 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했고, 물론 그때의 신학은 1200년도이니까 단테가 공부한 신학은 캐톨릭이겠죠. 또 철학도 공부했죠. 굉장한 분입니다. 놀라운 것을 노래하고 시로 지은 그분이지만 그 시 속에서 그는 누구를 찾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다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지옥의 여행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니까. 거기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어려울 때 나를 찾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나만 알고 나만 찾고 돌아간다면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가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큰애는 남자아이고 둘째는 여자아이인데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남자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주면은 그냥 씹어 먹습니다. 확 하고 먹어버리고요, 여자아이는 그냥 혀로 날름날름 천천히 먹더라고요. 속도 때문인지 오빠가 훨씬 먼저 먹고 이제 여동생의 것을 빼앗습니다. 좀 같이 먹자. 이 딸아이는 가끔씩 저를 닮을 때가 있어서 오빠에게 나누어 줍니다. 한 모금 그냥 한 입 먹을 줄 알았는데 홀랑 다 먹어버리고 자기 거 뺏겼으니까 그 오빠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딸아이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뺏어 먹는 건 오빠였는데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아빠 하나 더 사줘. 보통 오빠에게 내 거 내달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죠. 사람에게 뺏겼지만 뺏긴 사람에게 달라고 하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 딸아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나온 가게 절대로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다시 들어가서 2개 사왔습니다. 또 딸아이 거 뺏어 먹을까 봐 오빠에게도 하나 주고 딸 것도 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뺏길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뭘 뺏겼어요? 건강도 뺏기셨죠? 때로 우리 믿음도 뺏길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내 친구를 빼앗길 때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빼앗기면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돌려받을 수 없어요. 더 속상해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아빠, 오빠가 뺏어 먹었어. 나 줘. 하나만 더 사줘. 하나만 더 줘. 이게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단테도 그걸 못했어요. 나가 어디 있지? 내 아이스크림 어디 있지? 이러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잃어버렸던 간에 그 잃어버린 것을 아빠에게 달라고 하십시다. 하나님, 나 잃어버렸어요. 그거 내게 주세요. 그 잃어버린 것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 새벽, 기적과 같은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이 애가는 애가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내 걸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것 채워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우리 주일 합동 예배로 드리고 야유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셔서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동산지기들 위해 피곤함 없이 기쁨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 가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치유함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출타하신 분들 안전하게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선교적인 일들,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 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